오늘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학자 에스라는 높은 단 위에 서 있었으므로 백성들은 모두 그가 책 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에스라가 책을 펴면 백성들은 모두 일어섰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면 백성들은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께 경배하였다. 레위 사람인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압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낙과 불랴야는 백성들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율법을 설명하여 주었다. 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될 때에 그들이 통역을 하고 뜻을 밝혀 설명하여 주었으므로 백성은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 앞에 일어서는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들이 쇠퇴해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부정하고 싶지만 이게 현실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교인들은 줄어갈 거고 교회 숫자도 줄어갈 것이라고 신학자들도 또 목회자들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도 줄고 있지만요. 또 교회에 대해 출석하는 성도들 또 헌신하는 것들이 모두 다 조금씩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예상을 합니다. 이런 걸 먼저 겪었던 사회가 유럽 사회입니다. 사실 미국으로 또 한국으로 이렇게 선교사가 쭉 오게 됐던 그 흐름을 보면 사실은 영국의 부흥과 그리고 유럽에서 교회가 부흥했던 때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도 많이 배웠었고요. 유럽 교회가 부흥하고 정말로 많은 이들이 독일에선 태어나면 모두 그냥 교인이었죠. 그때 생긴 게 유아 세례입니다. 그래서 그냥 태어나면 나라 소속의 교회에 등록이 되는 거예요. 주민등록처럼 등록이 됐고, 그러니 교인이 많았고, 찬반이 많습니다. 좋은 일이다. 그건 안 좋다 해서 이제 유아 세례를 거부하고 했던 또 일들이 일어나고 그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메노나이트, 제세례파 여기까지 이제 쭉 가게 됐던 역사도 있습니다. 유럽에 교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쇠퇴해가면서 신자들이 점점 없어졌고요. 나중에는 예배 드릴 사람들이 없어서 그 건물들을 매각하고 팔게 됩니다. 캐나다도 조금씩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지역 교회들 가끔 얼라이언스 교회에서도 들립니다. 지방 아주 시골에 있는 교회에 너무 성도가 없어서 교회의 건물이 매각되었다. 이런 게 이제 전체 제가 1년에 2년에 한번 총회를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에 대해 보고가 나와요. 매각이 되었다 혹은 어느 교회로 인계되었다. 이런 소식들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더 역사를 오래 갖고 있는 장로교회나 이런 교회들은 사실 더 심각하죠. 여러분도 장로교회나 캐나다 내에 있는 교회들을 가보시면 젊은 세대가 없고 노인만 남아있는 것들을 좀 보실 겁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유럽 교회들은 건물은 너무 멋지잖아요. 100년, 200년이 된 너무 멋진 역사적인 유적이 됐는데 그곳에서 예배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쓰더라고요. 제가 이번 설교하면서 찾다가 와, 이게 창의력이 좋은 건가? 이렇게도 쓸 수 있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교회를 다양하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벨기에에 있는 교회거든요. 그냥 보기에는 이런 거 명동성당도 비슷하게 생기고 그죠?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성당은 유명한 뭐가 됐을까요? 호텔이 됐습니다. 객실을 만들어서 저 창문은 원래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그림으로 채워졌던 창문들이 호텔 창문이 되었던 거야. 매각이 됐고 개인이 샀기 때문에 또 저렇게 변경해서 쓰고 있는 거죠. 뭔지 아시겠어요? 교회 락클라이밍 센터로 바꾼 거예요. 락클라이밍 재미있고 저도 해보고 싶긴 한데 교회에서 해보고 싶다는 생각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와, 이걸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저렇게 바꿔서 교회가 천장이 높잖아요. 와, 저런 걸 설치하기 너무 좋은 거죠. 사람들이 보기에.
이제 마지막 예시가 하나 더 있는데요. 영국에 있는, 제가 알기에 에딘버러 부근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정확히 지역이 제가 생각이 나지 않지만, 이 교회도 이제 지금은 예배드리지 않으니까 한 90년대 초반에 매각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은 뭘로 쓰이는 것 같으세요? 펍으로 쓰여요. 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 그래서 예전에 교회에 대한 어릴 때 추억이 있던 사람들은 여기 가면 좋을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지금 교회 안 다니는데, 지금은 술을 즐겨하고 아주 막 하지만 옛날에 교회에 다녔던 추억이 있는 사람들은 가면 좋아할래나? 근데 지금 저렇게 쓰이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유럽에서 건물들이 이제 저렇게 쓰였죠. 전 되게 안심했어요. 한국은 없을 거야. 근데 그 궁금증이 막 저를 이끌었어요. 있으면 어떡하지? 찾아보고 싶다. 그래서 찾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교회 건물을 엉뚱한 데 쓰는 데가 있나? 있었어요. 근데 너무 의미 있는 역사적인 건물이었어요. 여러분, 그 한국이 일제 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죽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대표적인 목사님, 우리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 그죠?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목길을 걸었고 감옥에서 돌아가셨어요. 예전에 제가 연극했던 거 사진 보여드린 적 있어요? 제가 여기 피 흘리고, 그게 주기철 목사님 제가 했어요. 주연으로 제가 4년 동안 연극을 했었어요. 주기철 목사님 역할을 해서. 근데 그냥 목길을 걸어갈 때도 너무 슬퍼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주기철 목사님의 모교회가 매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뭐지? 그러고 봤더니 고깃집, 이게 간판이에요. 네. 맛있는 숯불갈비 같은 건지 정확히 보이진 않아요. 제가 찾으려고 그 뭐 다음 지도랑 다 뒤졌는데 여기를 안 찍더라고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저기 한 층만 다른 교회에 임대를 주고 매각한 분, 이게 매입한 분이, 그리고 이제 식당, 1층 식당, 카페 뭐 이런 걸로 교회 건물을 쓰고 있더라고요. 한국도 시작됐구나. 근데 하나가 더 있었어요. 마음이 혼란스러웠어요. 무슨 용도로 쓰이는지 찾아보세요. 세탁 카페. 되게 멋지지 않아? 근데 딱 봐도 그냥 교회인지 알겠잖아. 근데 보자마자 말씀 하나가 떠올랐어요. 이사야 18장 1절.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희게 해주신다. 설마 그래서 이 세탁소를 한 건 아니겠지? 어떤 때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처럼 빼드립니다는 아니겠지만 저렇게 쓰이더라고요. 한국도 이미 시작이 됐구나. 캐나다도 한국도 이미 유럽은 쓸고 갔고 이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원래의 용도와 다르죠. 캐나다도 관광지가 된 예쁜 성당과 교회들이 많이 있죠. 유명한 성당 몬트리올에 있죠. 몬트리올에도 노트르담 성당이 있습니다. 몬트리올에 100여 년 전에 지었던 게 있죠. 지금도 미사가 되고 있더라고요. 저도 방문했을 때 보니까. 근데 관광하려면 돈을, 티켓을 내고 사야 되고요. 들어가서 구경을 했어요. 근데 원래 목적에 맞게 기도하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관광을 갔지만. 그래서 그냥 성당 맨 앞에 가서 그 기도하는 자리에서 좀 한참을 기도했어요. 그냥 뭐 제 개인의 기도도 하고, 하나님 너무 아까워요. 하나님께 올바로 쓰여져야 될 것들이 점점 그냥 이렇게 껍질만 남아가는 것 같습니다. 라는 기도를 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그럼 건물은 참 중요합니다. 저희는 건물이 없긴 한데요. 건물도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건물들이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 때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 안을 가득 채울 때 저 교회가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화려한 건물만 남은 교회들이 많은 것보다 건물이 없어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교회들이 더 많았으면 합니다. 아멘 해야 돼. 우리 건물이 없잖아요. 아멘 하셔야죠. 우리 얘기라 나는 아멘 막 이러실 줄 알았더니 맞아. 여러분 없어도 불편함은 참 많아요. 오늘도 점심때 제가 연락을 받은 거잖아요. 좀 미리 좀 얘기해 주지. 그래서 갑자기 예배 시간을 바꾸게 됐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땅의 현실을 봤고요. 다시 말씀으로 와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나라에서 띄워주는 서티피케이트이 있습니다. 뭐예요? birth certificate 같은 걸 끊어줘요. 그럼 이름이 뭐고 아빠 엄마 누구고 어디서 태어났고 어느 도시 뭐 이런 게 있어요. 생각보다 그게 어릴 때는 그게 왜 중요한가 했는데 나를 증명하고 내 자녀를 증명해야 될 때 끊임없이 쓰이더라고요. 여러분 다 하셨잖아요. 비자 신청할 때, 영주권 신청할 때, 시민권 신청할 때 너무 많이 썼어요. 그래서 되게 중요하구나 그래 썼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나라에서 그걸 증명하라고 그래서 내긴 하는데 저 자녀도 지금 여기 있잖아요. 나의 자녀됨은 출생증명서 때문입니까? 그건 되게 케이스 같아요. 보여주는 그 안에 뭘 담고 있는지 보여주는 그냥 어떻게 보면 레이블 같아요. 그 아들이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야. 그 아들됨은 같이 교제하고 살아갈 때 생기는 거야. 여러분의 자녀들도 지금 여기 있고 저기 있고 하잖아요. 출생증명서 때문에 나 아빠 엄마 마음에 안 드는데 내가 증명서 때문에 같이 붙어 살아야 돼. 그런 아이들은 없어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 때문에 키우고 계시진 않잖아요. 내가 안 키우고 싶은데 증명서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너를 키운다 하지 않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 형태의 껍질이야. 그게 증명해 주는 거고요. 실체는 같이 교제하는 게 실체입니다. 부모님을 통해 태어나면 사람은 거의 사람의 외형을 부모의 외형을 닮아서 태어나게 되죠. 근데 사람이 태어났다고 모두 다 좋은 사람으로 커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범죄자들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람을 죽여서 인터뷰했더니 그런 인터뷰도 있었어요. 왜 그렇게까지 죽이셨습니까? 네. 너 다음에도 태어나서 그렇게 하면 내가 또 죽일 거야. 이게 예전에 제가 봤던 뉴스 그 인터뷰였어요. 기자가 했는데 이렇게 포승줄 하고 나오면서 눈이 이렇게 갖고 사이코패스였긴 한데 반성도 없어요. 다시 한번 만나봐. 내가 또 죽여줄 테니까. 뭘 느끼게 되냐면 똑같이 사람의 껍질을 갖고 있지만 진짜 사람다움을 갖는 건 쉬운 일이 아니구나. 마찬가지잖아요. 모두 다 사람이고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삶을 망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포로 이전에 바빌로니아 포로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혈통적인 틀이 있었어요. 나 유대인이야. 나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야 라고 모두 다 얘기했어요. 근데 그들이 우상을 따르고 이방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들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모습이 어떻게 된 거냐면 딱 이런 모습이에요. 외형은 우린 하나님의 백성. 근데 그 안은 뭐예요? 우리는 우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살아온 걸 하나님이 그냥 기다리신 거예요. 돌이켜라, 돌이켜라, 돌이켜라. 근데 그들은 확신했어요. 우리는 껍질이 유대인인데요. 우리 혈통적으로 유대인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잡고 싶은 것만 잡은 거예요. 그 껍질만 예쁘게 해둔 거.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는 생각하지 않은 거죠. 멸망 전 그 남유다는 종교적인 장치와 제도만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정신, 경외함은 없었어요. 내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하니까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우리가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보고 있는 그 포로 귀환이 바로 그때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돌아오자마자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랬을까요? 아마 보세요. 꽤 긴 시간 동안 처음에 성전을 하러 왔다가 안 했잖아요.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죠. 자기 집을 짓는데 열심을 냈고 그냥 그건 멈춰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시간이 갔어요. 다시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도 또 신앙을 온전히 회복하지 못했어요. 공격도 자꾸 받았어요. 그래서 또 뭘 세웠어요? 성벽을 세웠어요. 그 다음에 그게 느헤미야,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때 일어난 일은 성전이 있으면 성벽을 세워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1차, 2차, 3차 귀환 가운데 제가 이제 그림 하나를 보내드릴게요. 1차 귀환 때 그리고 2차 귀환 때
자, 보세요. 성전을 먼저 재건한 거예요. 성전을. 작은 성전 하나를 재건한 겁니다. 근데 저거 하나 재건했다고 예루살렘이 보호되지 않잖아요. 끊임없이 이방들이 쳐들어오니까 느헤미야가 3체 때 와서 시작했던 건 성벽을 재건한 거예요. 성벽들을 재건한 거예요. 엄청난 일이에요. 성경에 보면 52일 만에 성벽을 다시 재건하였다 얘기하잖아요. 엄청난 일들을 진행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아까 제가 교회의 모습을 보여드렸던 것처럼 성벽과 성전을 갖췄다는 얘기는 다 됐다가 아니라 살아갈 껍질을 갖췄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할 껍질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케이스를 가진 거지 그 안을 무엇을 채웠다는 얘기가 아직은 아니에요. 오늘 느헤미야와 에스라 앞에서 벌어진 사건이 이 비어있던 껍질을 채우는 사건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성벽이 재건되고 나서 광장의 백성들을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학자 에스라에게 말씀을 넘기고 백성들 앞에 서서 말씀을 낭독하게 만듭니다. 그게 우리가 읽은 5절, 6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앉은 채로 그냥 읽으세요. 시작. 학자 에스라는 높은 단 위에 서 있었으므로 백성들은 모두 그가 책 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에스라가 책을 펴면 백성들은 모두 일어섰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면 백성들은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께 경배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 백성들이 반응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그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일어선 거예요. 그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알아듣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그 당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바벨론까지 퍼져 있었던 가장 공용어, 지금 전 세계 영어를 쓰는 것처럼 공용어는 이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아람어예요. 아람어. 예수님도 생활하실 때는 아람어를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해요. 예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들은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예요. 아람어. 예수님 역할했던 배우가 했던 말 있잖아요. 아람어예요. 그래서 그 아람어를 보통 쓰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말씀이 선포되면 사실 백성들이 못 알아들어요. 근데 너무 듣고 싶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때 레위인들이 했던 게 뭐냐면 뭐라고 하셨어야 할 때 사람들에게 그 뜻을 풀어서 설명해 줬던 걸 여러 레위인들이 했던 거예요. 광장 안에서 말씀이 선포되고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알고 싶습니다 하고 찾아온 거예요. 그들을 데리고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제가 이 말씀 구절을 읽을 때 목사님 우리 일어나라고 그러는 거랑 되게 비슷하네 이런 생각 안 하셨어요? 제가 성도들이 일어나게 했던 시작이 이 말씀 때문이었어요. 지금으로부터 거의 22년 전이죠. 제가 훈련 받을 때 미국에서 성교훈련 받고 있을 때에 이 구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막 이렇게 갑자기 귀에서 들리고 이게 아니라 제가 어떻게 확신하게 됐냐면 한 주 동안 4번을 이 말씀을 주셨어요. 첫 번째 큐티 본문이었어요. 그리고 원래 내가 LA에서 예배 드리던 교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 주일에 그걸 들었어요. 주중에 멕시코 미션이 있어서 멕시코로 가게 됐어요. 멕시코 교회에서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돌아오니 같이 말씀 나눔하는데 누가 이 말씀으로 나눔을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피할 수 없군요. 하나님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는군요. 기도하면서 제가 이걸 마음에 품게 됐어요. 하나님 나중에 저를 목회자로 사용해 주신다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일어서서 반응하는 백성으로
양육하겠습니다. 그냥 되게 귀찮은데 일어나라고 그러는지 아셨죠? 제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약속드렸던 거였어요. 평생을 살아가면서 딴짓을 하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다 내려놓고 네, 말씀하십시오 주님. 모두가 이럴 수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 간절함을 가지고 사역을 시작했고,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담임이 아니었을 때는 청년부 내에서는 했고, 때로 작년 설교가 주어지면 왜 이걸 했는지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한번 다리가 아프시죠? 자,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 일어나겠습니다 해서 같이 했었죠. 그리고 캐나다에 와서 공부하고 사역을 시작하지 못하고 공장에서 일하다가 저한테 설교의 기회가 왔어요. 청소년 청년 연합 집회에 설교자로 서주실 수 있겠습니까? 좀 무조건 예스죠. 네, 가겠습니다. 그래서 위니펙에서 청소년 청년 집회가 있을 때 강사로 제가 서게 됐어요. 근데 제가 뭐 했을까요? 이유는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 내 사역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어렵다. 이민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는 건 너무 어렵고 안 될 것 같다. 그냥 열심히 일해서 벌어서 먹고 살아야 나쁘지 않은데 뭐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근데 제가 일어나라고 했지만 유니펙 성도들이 어른들도 다 오셨거든요. 꽉 채웠는데 다 같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이 또 오버랩 됐어요. 아직 쓸 것이고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 제가 설교 마치고 내려와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쓰기 원하신다면 기꺼이 사용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도요, 제가 이 말씀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나누고 싶었어요. 우리가 왜 일어나는지,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대하며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너무 명확한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바빌론에서 돌아왔고요. 성전도 성벽도 다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들의 삶에 말씀을 담기 시작했어요. 알고 싶습니다. 듣고 싶습니다. 주님을 알아가고 싶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루살렘의 회복이었어요. 성전이 지어지고 성벽이 지어진 게 다가 아니었어요. 성벽이라는 자신의 삶의 터전과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성벽이라는 자신의 삶의 터전을 만들었고요. 성전이라는 신앙의 틀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이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백성답게 만드는 그 요소가 저 껍질 안에, 케이스 안에 담겨지기 시작했던 사건인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며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일어나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가끔 주변 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하실 때가 있어요. 목사님, 뭐 비전이 뭡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얘기를 해드려요.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고 일어나는 백성을 만드는 거예요. 그 사명이 다 끝나면 기쁨으로 그만해야죠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게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마음에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이렇게 반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반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일어나는 것, 그것이 사실은 저만의 비전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비전이어야 되고 교회의 비전이어야 합니다. 모두가 꿈꿔야 할 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틀과 내면을 갖춘 자들로 살아가는 것,
성벽과 성전을 지었다고 와 끝났어가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채워가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너무 필요한 순간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 리더 양육 때도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서로 얘기했어요. 다시 복습해 볼까요?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변화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것,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어하는 것. 그건 너무 중요한 특징이에요. 만약 그게 없다면, 내 안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려는 갈망이 없다? 너무 싫어도 인정해야 돼요. 나는 틀만 갖고 있구나. 성벽이라는 삶의 틀, 성전이라는 공동체의 틀만 붙들고 살아가고 있구나. 내 안은 아직 안 채워졌구나 인정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때로 그 틀이 우리 안을 채워준 걸 증명한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캐나다에 오신 이유들이 다 다를 겁니다. 아마 얘기하다 보면 막 오늘 순모임 때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 너무 길어집니다. 막 얘기하잖아요. 편안하게 밥 먹을 때 얘기를 나눠보세요. 하나도 같은 게 없어요. 사연이 다 다르고요. 그 억울함과 힘듦이 다 다양해요. 어떤 분들은 자신의 삶의 성공을 위해 오기도 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자녀를 양육해서 잘 키우려고 오시기도 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삶의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오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이 하나님 백성됨을 세워주진 않습니다. 그건 마치 성벽을 세우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 건 뭐냐면요. 성벽을 세우는 것,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 여기에 포함해서 그 다음 추가에 있어야 될 그것은 뭐냐면 말씀을 붙들고 사모하며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 세 가지 것이 다 있었을 때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성벽도 지어졌고 성전도 지어졌으면 됐다. 정착했어. 살만해. 근데 이제 다 적응되고 어려움은 없네. 제일 중요한 걸 빼뜨리셨어요. 하나님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켜주고 살아가고 하겠다. 그러나 너희가 나의 백성임을 잊고 너희 뜻대로 이방의 신을 따라 다시 살아간다면 너희를 그곳에서 떠나게 하겠다. 제일 중요한 건 그 안을 채우는 거였어요. 껍질은 언제든지 다시 주실 수 있어요. 언제든지 다시 세워주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그 모습은 자칫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회복하며 살아가는 것을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가 함께 결단하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 열심히 살아가죠. 그건 성벽을 세우는 작업임을 기억하십시오. 보호받아야 돼요. 살아갈 필요들을 채워야 되고요. 돈도 벌어야 되고요. 때로 가족을 먹여 살릴 걸 얻어야 돼요. 성벽을 세우는 거 우리 열심히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때로는 그 성벽이 지어진 것에만 집중하다가 끝나요. 성벽 다 지었다. 거의 다 지어간다. 내가 맡은 부분 너무 잘 지었다. 우리 느헤미야도 성벽을 서로 나눠서 짓기 시작하잖아요. 내가 맡은 부분 너무 잘 지었다. 그러고 만족하고 끝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것은 성벽을 완성해가는 그것도 중요한 작업이에요. 중요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 기억해야 될 건 뭘까요? 신앙생활을 위해 교회에 출석하고 봉사하는 것은 성전을 세우는 일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 출석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 나오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 백성일 거예요 라고 우리가 착각해요. 특히 난 리자인 한인교회에 속해 있어요. 좋은 공동체에 난 속해 있어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나는 좋은 성전이라는 틀을 갖고 있어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안심이야. 난 좋은 틀이 있어서 난 좋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세요. 자꾸 그 틀을 너라고 얘기하지 말고 너는 나에게 어떻게 해서 반응하냐.
너는 나에게 어떻게 서느냐? 내가 너에게 말할 때 반응하고 있고 움직이고 있고 무릎 꿇으며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신 거야.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삶을 잘 세웠고 이민사회에서 잘 살 만큼 풍족하게 되었고 좋은 공동체를 만났고 나를 챙겨줄 공동체원들이 있네? 아, 다 됐어. 마지막 걸 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사는가를 봐야 돼요. 어느 순간 반응하지 않아요, 백성들이.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이 지어져 가다 멈출 때 그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 백성들이 백성답게 안 살아가서 멈춘 거예요. 그 세 가지의 것들이 다 모여야 하는 거예요. 공동체에 속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내가 좋은 신앙인으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되게 큰 오류예요. 나 열심히 출석하고 열심히 준비했고 열심히 봉사했잖아요. 좋은 공동체 성전 지었잖아요. 좋은 성벽 나 열심히 일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가정 섬기면서 가정 돌보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은요? 어느 순간 그것은 아예 평가에서 빼놨어요. 그건 상관없어요. 나 이거 2개 잘하면 되지.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난 너의 반응을 보고 싶다.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반응하고 있으며 내게 돌아오라고 말할 때 너는 움직이고 있느냐. 이 정도면 됐어라고 멈춰있진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걸 봐야 돼요. 셋째가 여기로 갔군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이걸 먼저 볼까요? 건물을 세웠다고 그 안에 저절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건물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안에 자연스럽게 들어와 살지는 않아요. 건물을 지었다고 자연스럽게 쫙 백성으로 차지 않는다고요. 그건 각각 개인이 삶에서 하나님을 찾아갈 때 이루어진 일이에요. 하나님 내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난 죄인이었지만 주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고백이 모일 때에 그 성전과 성벽이 주의 백성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에스라 앞에서 일어서는 백성을 보십시오. 이런 신앙의 회복을 통해서 드디어 성벽과 성전이 의미 있어진 거예요. 성벽과 성전이 언제 의미 있어졌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면서.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성전과 성벽이 의미 있어진 거라고요. 그때서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루살렘의 회복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땅에서 신앙 공동체에 속해서 성전을 세워가고 있고 삶을 살아가기에 성벽을 세워가며 가정을 돌보았습니다. 일을 하면서 성벽을 열심히 세웠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의미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일어섰던 것처럼 그 행동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주여 말씀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 내게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내겠습니다. 주님의 성전을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살아가겠습니다. 그 채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세 번째 것, 이 셋째 것들을 우리가 너무 등한시하고요. 눈에 보이는 성전 세우기, 성벽 세우기에 너무 열중하다 하며 살아가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가는 것도 몰라요. 이거 2개 있으면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시작할 때 그 교회의 모습을 기억하세요. 교회 건물은 있으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 드릴 자가 없는, 우리가 보면서 와 어떻게 했던 그 모습이 미래 나의 모습일 수 있는 거예요. 미래 우리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충성된 백성으로 살아갈 때 나의 성벽과 성전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어진
원래의 의미대로 사용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인데요. 우리 삶에 지어진 것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으로서 채워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성전이며 여러분의 일터와 살아가는 그 터전들은 아름다운 성벽입니다. 그걸 가장 아름답고 가장 의미 있게 만들려면 그 안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득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고 다시 하나님께 반응하십시오. 오늘 제가 외치는 이 말씀으로 이 자리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한 주 내내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반응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때로 우리가 게을러질 때, 때로 지칠 때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반응해. 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데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다시금 우리의 삶을 다잡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